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의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에 관한 것이죠. 1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을 큰 서판에 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증인까지 세우게 하세요. 자, 증인까지 세운다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3절에서 이사야가 둘째 아이를 낳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부릅니다. 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노략이 속히 올 것이라는 예언의 뜻인데요. 그렇다면 노략이 속히 온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4절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 다른 말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는 그런 것이죠. 이는 유다에 있어서 분명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사실 7장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7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백성과 또한 아하스 왕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그리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는 것은 멀지 않은 그 짧은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8장에서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이 말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런 이유로 7장에서의 임마누엘이라 이름 짓는 그 아이를 이사야의 둘째 아들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7장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8장 앞 부분에서도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7장에서 좋지 않은 부분도 반복이 돼요. 자, 5절부터 구원의 메시지가 7장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주체가 바뀌죠. 7장에서는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8장에서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흰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서 이 백성이란 유다의 백성인데요, 이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죠.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나라가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주석을 보면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보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냇물을 외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졌으므로. 기뻐한다고 한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원어 자체의 의미는 즐거워하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든 간에 지금 이 백성의 상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지금 이들의 상태, 이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흐르는 실로와 물,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연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7장에서 나오는 그 유다의 왕 아하스의 모습과 닮았죠. 아하스 역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했듯이, 그래서 8장에서도 7장과 같이 구원이 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백성의 이런 이유로 7절과 8절에 보면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유다를 덮을 것이고 그 모든 골짜기 모든 언덕에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 목에까지 찰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8절 하반부에 보면 뜬금없이 임마누엘이 나와요. 예, 8절 처음에까지는 중간까지는 심판의 말씀인데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그게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전개가 구원에서 심판으로, 다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 이런 내용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치신다고 해요. 바꾸기 위해서겠죠. 그걸 심판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도 알고 보면 다른 나라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유다 스스로가 패망의 길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의 부패와 그로 인한 썩은 냄새가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할 그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작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유다의 부패와 유다의 악이 넘쳐나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유다의 모습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는 그 심판의 길,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방향과는 다른 정반대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요? 그들이 지금 의롭게 변화된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의 상태고 믿음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황폐함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구원이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보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라 보는 게 맞겠고요. 대부분은. 그런데도 그 불순종의 자리,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곁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의인들의 곁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불순종의 자리에도, 믿음 없는 자리에도, 죄인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왜 오셨나요? 의인들의 곁에 계시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의 곁에 계시기 위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내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또 고맙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의 곁에 계시다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신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분명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분명 우리의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 그걸 오늘 본문 14,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4,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걸림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걸림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 자,
엄마가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달래기도 하고 꾸지람도 할 겁니다. 그 아이를 칭찬하거나 편을 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엄마는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못하게 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를 버리거나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죠. 항상 아이 곁에 머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 걸림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사야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도 말라고 하세요. 다만 하나님 그분만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워할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라는 것을 또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능력이 하나 없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곧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이시고 또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시작이었지만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그 구원이 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구원을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나의 불순종이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불순종의 자리, 믿음 없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결코 구원의 의지를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림돌도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한편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작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